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으로도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건 내일 14절부터는 내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지도 말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괄호에 들어있는 말씀은 성경을 인용하는 중에 바울 사도가 끼워 넣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탁 들어오질 않는데요.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얻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만 산다. 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인용된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아니고 지옥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건 딱히 지옥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런 말이고요. 저 땅속 깊은 곳, 과거에 음부라고 그렇게 썼었는데요. 그렇게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아주 친근하고 쉬운 것이라는 거죠.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말 그대로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되었고, 또한 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대한 암시를 읽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암시를 읽는데,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께서 알고 보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음부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그 사이 시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이 얻고자 했던 그 하늘 저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음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만약에 부정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해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율법이 의도했지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까닭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지금 5절부터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오지요. 믿음과 관계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9절, 10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함부로 입에 올리기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지요. 그 로마 제국이 발행하는 동절에도 항상 황제가 주다 하는 그런 글을 새겨 놓았었습니다. 황제가 주인인 것을, 황제가 주님인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걸 뒤집으면 나에게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에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 고백에다 한 가지를 더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진심으로 믿는다, 혹은 전심으로 믿는다, 영어로 하면 wholeheartedly 믿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지 유명한 혹은 위대한 역사의 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인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부연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두 단계로 보느냐, 즉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이렇게 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건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동의적 그 병행법이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말을 조금 달리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수사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이 마음,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로마서 9절 10절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특히 세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오역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있지요. 두 종류의 왜곡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부 교회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웬만큼 그 글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겠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과 몸 전체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꼭 신앙 고백의 형식을 취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 왜곡은 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은밀한 왜곡인데요. 그것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확보가 된다, 그리고 사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구원파적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이것도 역시 바울 시대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사도는 분명히 마음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다시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라는 말에 강조점을 좀 둡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이지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단순한 호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거지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어있는 위인이 아니라 우리 중에 활동하시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행동이지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 하고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은 뭡니까? 그거 자체로 힘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 부름은 더 말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하고 불렀을 때 그 뜻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는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원래 의도한 뜻,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끝이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은 마치 하늘을 올라가는 노력이나 혹은 저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단죄하고 그들을 박해했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생애 전체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오래전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만난 청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세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거기 있던 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가 그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까닭에 자기 집안과 부족으로부터 완전히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여기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청년을 위해, 이 청년처럼 예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럴 믿음이 있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안정된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상황에서 믿음은 많은 경우에 장신구처럼 되어버리지요. 교회에서는 이 교리적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오도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거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믿어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은 만약을 위해서 들어주는 좋은 보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혹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도구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이런 믿음은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지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많은 글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신앙인인데요. 이미 돌아가셨지요. 그 코리텐 붐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의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예수가 전부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많은 귀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웬만해서는 참된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바람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안정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예수가 전부인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매일매일의 선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인지,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갈 때 그때조차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 땅에서 인종 갈등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에서는 이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세력을 불려가고 있는 아이시스와 보코하람과 알카에다와 이런 세력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행동하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이 점점 더 꼬여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짓눌려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들을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 그런 신앙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종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모든 면에서 타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마음속에 꿈꾸고 그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세상을 위해 일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 갈등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나라를 주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라가 주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진실인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오니 주님, 아직 안전할 때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는 나는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